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을 갔거든요. 근데 결혼식에 갔더니 친구를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한 2년 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너 그 몸으로 계속 살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얘가 헬스에 미쳐가지고 퇴근하면 헬스할 생각밖에 안 한다고 살아요. 유튜브를 볼 때도 헬스하는 유튜브만 보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유튜버로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내주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제가 어깨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좀 좋아지는 스트레칭입니다.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한 손만 들어볼까요? 한 손만.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항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반대로 올리는데 내리면서. 반대로. 이게 얘는 내리면서 손을 올리고 그면서 어깨가 들썩이지 않으면서 해주면 된대요. 네. 좀 뭔가 시원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잘 안 느껴지시죠? 네, 잘 안 느껴지면 정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고 에스겔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여호수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에스겔 참 어려웠죠? 그쵸? 이게 환상과 예언이라는 게 저도 참 쉽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아직 큐티를 못했다, 그럼 오늘 큐티 신청을 받거든요. 큐티를 꼭 신청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면 돼요. 다음 주 주일이 마침 9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일부터 딱 시작하면 되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큐티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멸망에 관한 이야기니까 에스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네, 어두워요. 밝다라고 누가 그랬나? 내 귀가 들렸는데, 네, 어두워요. 우울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은 오늘 보려고 했던 본문은 에스겔 24장이었습니다. 에스겔 24장도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죄에 대한 질책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에스겔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면서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고등부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번에는 에스겔서에서 주는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 고등부에게 전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부분, 48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의 바로 앞장인 4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이 본문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설교를 하실 때면은 보통 한 주 지나면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본문,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본문 이렇게 하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창세기를 시작해서 중3 때쯤에 창세기가 끝나고 고1 때 출애굽기가 시작해서 고3 때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로 중고등학생 때를 계속 주일설교로 그것만 들은 거예요. 네. 아마 에스겔 본문도 하신 것 같은데 수요 예배 설교로 하셨던 것 같은데, 한 22살부터 25살 때까지 한 3, 4년가량 에스겔만 수요 예배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나름 좋습니다. 설교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나고 하는데, 제가 거의 다 기억 안 나는데 딱 한 부분 기억나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0절, 이게 물이 나오는 본문인데,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SBS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거의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이죠. 2001년도면 물은 생명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 30분씩 우리나라 이곳저곳의 계곡과 호수, 바다와 내천, 강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이 흘러서 생기는 물의 그 자연의 신비, 그리고 물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주로 가지는 메시지는 물을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익적인 캠페인의 교양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언제 하는지는 혹시 아세요? 네, 주일 오전 6시 10분에 합니다. 네, 아마 본 적이 없죠.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하나 찾아봤는데, 정말 공익적인 교양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물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원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물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파서 그 생명을 지켰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쳤던,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던 이유가 물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도 스스로를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물로 비유하면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물로 비유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물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 물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보셨어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셨죠?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했죠? 네, 성전. 어디? 네, 문지방. 위에서 나온다고요? 아래에서 나온다고요? 네,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대요. 이게 문지방이라고 하면은 저희 지금 문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유리문이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생각하고 유리문에 밑에 틈이 있어요? 없어요? 네, 틈이 있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문지방도 있어서 경복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발이 걸려 넘어질 것 같이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문지방이에요. 그 밑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고등부실을 거쳐서 저기 찬양대 있는 쪽까지 물이 흐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성전, 교회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뭔가 침수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예. 성전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약수터처럼 이게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은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성전이에요. 이게 실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시키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이상적인 예루살렘이고 세상 끝날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기에 천척이라고 하는 측량할 수 있는 길이가 나오는데 한 척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손끝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폈을 때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럼 보통 몇 센치쯤 될까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30cm? 50cm? 네, 정답입니다. 50cm가 한 척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보통 50cm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천척이면은 몇 미터죠? 450m요? 500m죠. 천척이면은 50cm를 곱하면 0.5m니까 500m죠. 네, 500m예요. 천척을 걸어간 거면 500m 정도 간 거예요. 근데 성전을 나와서 동쪽으로 쭉 흐르는 500m를 걸어갔더니 그냥 지하수처럼 나왔던 그 물이 이제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발목 정도 흐르는 시냇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500m를 또 가니까 물을 건너니까 이번에는 어디까지 온다고 하죠? 물이? 어디까지 온다고 하죠? 네, 무릎까지 온다 그래요. 자, 또 500m를 가니까 이번에는 어디까지 온다고요? 허리까지 온다 그래요. 자, 5절도 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500m를 또 갔어요. 이번에는 물을 건너려고 하니까 어떻대요? 못 건넜어요. 헤엄칠 만큼 깊이가 있고 헤엄쳐서 건너야 하는데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의 깊이와 물살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3절, 4절, 5절을 보면서 에스겔은 몇 미터를 갔죠? 자, 500m씩 몇 번을 갔죠? 3번? 4번을 갔어요. 4번을 갔어요. 500m를 갔더니 발목, 500m를 갔더니 무릎, 500m를 갔더니 허리, 500m를 갔더니 건너지 못했다. 4번. 그럼 몇 킬로미터를 간 거죠? 네, 2km를 갔어요.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500m씩 이렇게 4번을 한 번씩 갈 때마다 이렇게 깊이가 달라지는 강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물살이 바뀌는 거는 5km 단위 정도는 돼야 물살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깊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졸졸졸졸 흐르던 시냇물,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던 시냇물이 한강까지 와야지 깊이가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강은 세상에 존재하는 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 만약에 이런 강이 존재한다고 쳐도 이 말씀을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강이 하류가 될수록 깊어지나요? 네, 깊어지죠. 깊어집니다. 물살이 강해지나요? 네, 물살이 강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강의 하류로 갈수록 강폭이 넓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6년 전 고1, 고3 기준으로 하면 중3, 12년 전? 9년 전에 배운 내용이죠. 강의 하류로 갈수록 강폭이 넓어지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4개의 보기가 나와요.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1번, 하류가 상류보다 물살이 빨라서 강폭이 넓은 거야. 자, 2번, 물줄기가 모여 물의 양이 많아지고 지형이 평지라서 그래. 3번, 강물의 폭이 다른 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강물의 폭이 다른 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포크레인에 있죠. 4번, 하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강폭을 넓게 만드는 거야. 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 2번? 자, 이제 3번 혹시 있으세요? 혹시 4번 있으세요? 물고기가 넓힌다? 자, 이제 1번이나 2번인 것 같죠? 자, 1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좀 있죠. 자, 2번. 네, 2번 있죠. 네. 자, 이게 이유는 2번입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을 같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거. 잠깐만요. 밤이선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세요? 1번에 손 드셨는데? 3학년 안 가르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학년을 가르치시는 걸로. 네. 자, 2번에 보면은 물줄기가 모여 물의 양이 많아지고 지형이 평지라서 그런다잖아요. 이게 높이가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는 물살이 이렇게 빨리 내려오긴 하지만 물살이 세지는 않아요. 그냥 졸졸졸졸 빨리 내려오기만 하는데, 근데 평지로 갈수록 물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물줄기들이 모여서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강을 하류를 넓히는 거죠. 강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고도가 보이죠. 자, 이쪽에서 할게요. 이쪽에 보면은 이쪽은 평야가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이스라엘이 중앙아시아, 이쪽이 이집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중앙아시아 쪽인데 이쪽은 평야 지역이 있고 여기에 산맥이 하나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은 여기 821번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요쯤에 있을 거예요. 821번이라는 숫자가 있는 쪽에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맥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경사가 내려가고 왼쪽으로도 경사가 내려가는 게 있죠. 자, 서쪽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서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우리의 그 한반도의 그 지형이랑 비슷합니다. 동고서저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를 두르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이스라엘은 동쪽에 바다가 없어요.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가 없는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산맥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이쪽에 이 플레인이라는 지역 있죠. 이쪽에 또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게 이쪽에는 그 습한 공기가 여기서는 비를 내리지 않다가 머금고 오다가 산맥에 부딪혀서 이쪽에 물이 생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는 하류 쪽에 살기가 좋은데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쳐갈지라도 뭐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에 보면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가야 되지? 안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비가 내리는 지역이 이쪽이어가지고 계곡은 이쪽에 생기는데 풀도 이쪽에서 나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예요. 초원지대를 가려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만 초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는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건 하류 지역인데. 그래서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지금 또 헷갈립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동쪽으로 갔대요, 서쪽으로 갔대요, 에스겔이? 동쪽으로 갔대요. 그럼 동쪽으로 가면은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물줄기는 대부분 지중해로 빠지기 때문에 모여들 물줄기가 없어요.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물줄기는 거의 다 동쪽으로 가고 있고 몇몇 서쪽으로, 자 반대로 말이죠. 서쪽으로 가고 있고 몇몇 동쪽으로 가는 물줄기는 그 계곡에 원래 있던 지형에 따라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주 극히 소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성전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물줄기가 모여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운 상식으로도 물줄기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발목까지 오는 물이 무릎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는 물이 허리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왔던 길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이 왔던 길을 한번 뭐 봤니? 너 뭐 기억나는 거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 기억나는 게 없었나 봐요.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뭐가 있대요? 7절 뭐가 보인대요? 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셀 수 없을 만큼 자라 있었더라. 이건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서쪽에 지중해 쪽에 계곡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쪽은 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동쪽에 광야 사막이 있는 그 지역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광야에 나무들이 자라는 막 일이 있는 겁니다. 그 강가 좌우로 강이 흘러가는 곳 좌우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광경에 더해서 에스겔에게 이 강물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4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8절부터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말씀에 보면은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로 가득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어딘지도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도에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에서 북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아까 지도 한번 위에 지도로 한번 다시 넘겨볼까요? 위에 지도로? 네. 네, 위에 지도에서 지금 방금 보였던 그 지도는 한 요쯤 정도 되는 지도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요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한 요쯤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한번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오른쪽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위치는 예루살렘 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지명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지명이 뭐가 나오죠? 8절. 8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네, 아라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아라바라는 지명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를 아라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해를 아라바라고 불러요. 어디를 아라바라고 부른다고요? 사해라는 명칭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해는 한자로 하면 죽을 사자에 바다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데드 씨라고 부릅니다. 직역을 하면 죽은 바다인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해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바다예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바다예요. 지도에서 남쪽에 보면은 소알이라는 지역이 보이세요? 소알 보이세요? 네, 소알이라는 지역이 보일 텐데 여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에요. 타락해서 멸망을 받은 곳인데 여기가 엄청나게 타락할 만큼 도시가 발전해 있었죠. 발전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쪽에 전역으로 소금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다만 생각을 했을 때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는 어부들이 갈 필요가 없는 바다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는 바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이 바다를 되살아나게 하는 게 물고기가 그냥 조금 살고 있는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산다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물고기가 막 살아 숨쉬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보면은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없는 바다거든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시 지도 보여줄까요? 엔게디는 보이죠? 네, 엔게디. 여기서 에네글라임은 없는데 에네글라임이 쿰란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면 사해 그냥 지평선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어부가 서고 그물 치는 곳이 된다라는 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예언인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막 사막에 나무가 솟아나고 그리고 막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막 갑자기 깊어지고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연 이 물이 뭐길래 다른 곳에서 합쳐지는 물줄기가 한 가닥도 없이 물줄기가 깊어지고 물살이 세지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될까요? 이 물의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물인 걸까요? 이 물이 도대체 뭐길래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놓는 걸까요? 이전에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은 대체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깨끗한 것이 이겨요? 더러운 것이 이겨요? 네, 놀랍게도 더러운 것이 이겨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라고 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마을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예요. 물도 똑같죠. 만약에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깨끗한 물과 똥물을 섞으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깨끗한 물만 생각하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깨끗한 물이 되지 않아요. 그건 더러운 물이 되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만났을 때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일들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인 깨끗함이 있을 때, 거룩이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더러운 게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죄로 가득했던 사람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죄사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은 단순히 물은 생명이다 라는 가볍게 표어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과 관련된 물이라는 거예요.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물이에요. 이 물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물을 통해서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물인 거예요. 자, 계속 물 얘기만 계속했죠.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도대체 뭘까요? 이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타이밍에 이제 제가 이게 물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 물이 바로 그 물입니다 하면 물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물 한 모금에 5,000원씩 하면 마실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마셔야죠. 이 물이 병 아프면 마셔야죠. 네. 이 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물의 정체가 뭐냐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 넘치는 이 물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 넘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흘러 넘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많이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물을 몇 번 건넜죠? 4번 건너지 못했어요. 4번째는 물을 못 건넜고 3번 건넜습니다. 3번 건넜을 때 과연 에스겔은 이 물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이 물에 이렇게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를 건넜는데 이 물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이렇게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죽은 바다조차 살아나게 한다는 효능을 알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물이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물인 걸 알았다. 그러면은 그냥 건너지만 않고 그 물을 이렇게 떠다가 이제 가족들도 먹이고 저도 이거 많이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 샤워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세수도 하고 피부 막 좋아지라고 그렇죠? 피부 미인 되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 물은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근데 에스겔이 오던 길을 뒤돌아보기 전까지 나무가 자라있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마도 이 물을 건너면서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의 발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막 간지럽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 물을 건너면 이 무좀이 치유가 될까요? 안 치유가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치유가 되겠죠. 이 물이 생명의 물인데 죽은 바다조차 살리는 물인데 이 무좀이 치유가 되겠죠. 에스겔이 발이 나았을 거예요. 죽은 바다의 물고기가 살아나는 효능이라면 우리의 발에 있는 뭐 이런 질병들도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 같으면 이제 저의 아픈 어깨를 위해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했겠죠. 목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에스겔은 발에 무좀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뒤돌아보기 전까지 나무가 자라나는 것조차 어디 몸에 아픈 곳이 없었나 봐요. 이 물의 효능을 몰랐던 걸 보면은 에스겔은 아마 건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들도 에스겔과 상황이 비슷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어떤 신비로운 게 있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길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이 능력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만 보고 걸었을 때
때때로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심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났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때 우리는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 무성이 가득 차 있는 나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첨벙첨벙 그냥 무릎까지 오는 깊이에 그냥 건넜던 이 물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발에 무좀이 들어차지 않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죽어가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아요. 뒤돌아봤을 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물을 어디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광야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물줄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 물줄기 옆에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나 있는 걸 보고 이 물이 가까이 있어야 생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뭐 발목이나 무릎 정도에서 이 강을 건너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강을 건너면서 그냥 물이 흐르고 있네, 그냥 지나가고 있네, 신기하지도 않아요. 맨날 보던 물이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나무가 자라있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물장구 한번 치다가 힘들다 나와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깊은 상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확실하게 받은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발에 무좀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능력을 봤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그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스트레칭 했잖아요, 그죠? 아까 뭐 개운하다고 했어요? 시원하다고 했어요? 안 시원하다고 했죠?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밤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밤에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중등부 전사님이 설교 보시다가 그거 뭐냐고, 그거 왜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뼈를 때리는 게 그거 과연 효과가 있는 거야? 야매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직 효과를 모르지만, 못 봤지만 아마도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말씀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말씀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강물을 떠나지 않고 첨벙첨벙 헤엄치면서 여기에 계속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스트레칭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물가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셨을 때 사막에 되살아있는 나무들이 자라있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다가섰을 때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강물의 끝에서 세상 끝날에 죽은 바다조차 되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에스겔은 세상 끝날에 그 사해 바다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강물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지. 하지만 에스겔은 이걸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지 않았지만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 고등부가 말씀을 믿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헤엄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생명이 없는 절망의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죠? 함께 말씀 보고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계속 함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